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장 11절에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느헤미야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도였죠. 본문 1절과 2절에 평소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임을 고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할 수 있도록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요직을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한직으로 자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느헤미야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기한을 정하여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서를 구합니다.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신이 유다에 들어갈 때까지 걸림돌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 보수에 필요한 제목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 즉 무장한 호위병의 보호를 받으며 강 서쪽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현실적으로 준비했던 느헤미야의 주도 면밀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에스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이하에서 에스라는 본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평탄한 길을 간구했을 뿐 적군을 막고 자신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8장 31절에는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가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만 모든 일에 주도 면밀한 성향이었던 것뿐이죠. 그렇다고 에스라의 믿음이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이 기도와 간구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던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각자의 상황과 귀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한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방해 세력들에게 들렸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방의 바사 총독이었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그의 부하이자 측근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외부 세력의 견제 없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귀환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실의 유력자인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산발랏과 도비야는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잃을 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사흘 동안 휴식을 취한 뒤에 성벽 재건에 앞서 예루살렘 전역을 극비리에 답사합니다. 16절에 보면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알게 될 경우에 보수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방해 공작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력은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동족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의 답사 활동이 유다 백성에게 알려지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도 유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남쪽의 성벽만을 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늘 그 취약 부분인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북쪽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답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17절에 방백들과 제사장들, 귀족들과 지도자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성벽 재건 계획을 말합니다. 18절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과 페르시아 왕이 자신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며 모인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습니다. 그 말에 모두 힘을 내어 성벽 건축의 의지를 다지고 그 일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방해꾼들의 귀에 들어가죠.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으로 대표되는 방해 세력들은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와 무리를 업신여기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모함하죠. 너희가 하려는 일은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조서까지 받은 느헤미야가 이들의 모함에 두려워할 리 없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왕의 힘을 사용하셔서까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자기 백성들의 회복을 지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더욱 강력하게 대적들에게 경고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어떠한 권리와 상속권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있어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치밀한 성향이나 빈틈없는 계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주도 면밀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난 것이죠. 왕의 조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자신을 호위한 군대도 그리고 재건에 필요한 재원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달려 있음을 느헤미야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물질도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와 영적인 대적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때때로 성도 앞에 사납게 다가와서 위협하고 조롱하고 속이고 모함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허락지 않으시고 그 선하신 손으로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 재건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